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이 있는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꾼 것이고, 또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기적은 엘리사가 길갈에 다시 왔을 때 이 기적을 베풀었고요.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엘리사는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이제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왜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동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7병이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5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마음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온 사람들의 굶주려서 가는 길에 기진할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선지자의 제자들 흉년의 때에 굶주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굶주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그리고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매우 쳐서 거의 죽음에 놓일 정도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인도 그를 보고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응급처치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게 됩니다. 주막으로 태우고 가서 돌봐준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주인에게 내가 돌아와서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끝까지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때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었죠. 내 중심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 어려움 당한 그 사람으로 중심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내 중심으로 나와 좀 잘 맞는 사람, 내 중심으로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내 중심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성품의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굶주린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사원에게 국을 끓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국을 끓이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서 들고 옵니다. 여기 보니까 들포도 넝굴에 달린 드로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썰어서 거기에 국에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먹을 수 있는 호박을 썰어서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다 끓인 다음에 무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드로박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껏 국을 끓여놨는데 그 국이 먹을 수 없는 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엉뚱한 것을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엘리사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국에 가루를 넣습니다. 가루를 넣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국이 먹을 수 있는 그 독이 사라져서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그 국의 성질이 바뀌어 버린 거죠. 국을 그냥 쏟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쏟아버리지 않고 밀가루를 넣어서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성질이 바뀐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성질을 좀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국에 독이 들었다고 쏟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를 넣고 기적을 베풀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딱히 마음에 안 들고 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라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직장 그만둘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직장의 여러 어려움들을 바꿔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함께 교제하는 친구나 이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면서 내가 봉사하는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이 좀 버겁고 또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가 와서는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것으로 배고픈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사원이 볼 때에 보리떡 20개는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인 사람이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보리떡 20개로 다 먹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다시 사환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렇게 무리에게 주면,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도 남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져다가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나눌 때, 이 사환이 순종하여 나눌 때에 1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의 보리떡과 채소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두 먹고도 남는 풍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원이 말한 것처럼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한 사람이 드린 것으로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듦을 보고 자신의 것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함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의 나눔이 때로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작을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작은 손길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환은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너무 적어 보였지만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나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나의 너무 작은 것이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며 실천해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주위에 내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함께 아파할 이웃을 발견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들, 또 직장 같이 일하는 분들, 또 교회에서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과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일터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섬기는 곳곳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곳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나눌 보리떡을 발견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홍부성 권사님 위해서, 정몽열 권사님 위해서,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또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권사님, 우리 또 박국규 장로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엘리사가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웃, 어려운 당한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때로 너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보리떡으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 마음이 안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이 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독이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영일 쌤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정현 쌤 붙잡아 주셔서 살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일 쌤 붙잡아 주셔서 심장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현 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항암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영일 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의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박비장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관계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깨어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을 다가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 독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나눌 보리떡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으로 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쥐어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놀랍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에 사업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과 사업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그 제목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운 이들을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